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에게 경건 새벽기도회로 드립니다. 이번 주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과 성령님의 사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반기 경건 새벽기도회 마지막 날에 어떻게 마쳤냐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말은 나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나도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죽으면 다 심판을 받는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의인은 그 심판 때에 의인은 영생을 받게 되고 죄인은 영벌을 받게 된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 말은 죄인인 나는 심판 때에 뭘 받게 되냐? 영벌을 받게 된다.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이 이렇게만 가르쳐 주고 끝나버리면 우린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살아서 뭐하나 싶은 생각이 들죠. 왜죠? 죄인이잖아요. 죽으면 심판이 있잖아요. 그리고 심판 결과 지옥에 간다면 그게 내 인생의 전부라면 살아서 무엇합니까?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런데 성경은 그걸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인류를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인간이 처음 타락했을 때 타락하자마자 즉시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가 있는데 창세기 3장에서는 그 구원자를 뭐라고 불렀냐면 여자의 후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3장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을 뜻합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어, 헬라어입니다. 본래는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 그리스도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럼 뜻은 뭘까요? 그리스도, 메시아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직분으로 임명하셨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고대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특별한 직분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입니다.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죠? 선지자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였습니다.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죠? 제사장은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걸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왕은 뭐 하는 사람이죠? 왕은 하나님의 주신 법대로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이 왕이었습니다. 이 세 직분은 모두 기름을 부어서 임명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 선지자, 왕이 모두 다 메시아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가 되면 단 한 사람만을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 왕의 역할을 모두 다 감당하신 분이십니다. 사실 구약 시대의 이 세 직분은 모두 다 신약 시대의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구약 시대의 제사장은 신약 시대의 제사장이신 예수님, 구약 시대의 선지자는 신약 시대의 선지자이신 예수님, 구약 시대의 모든 왕들은 신약 시대의 왕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으니 더 이상 새로운 제사장, 새로운 선지자, 새로운 왕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가 지나고 신약 시대가 시작되면서 그리스도라고 하면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한 사람 예수님만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만 가리키는 호칭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기름을 부으시고 무엇으로 임명하셨을까요? 바로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예수님은 구원자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임명하셨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정체를 성경은 두 가지로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둘째로 예수님은 사람이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나눠드린 유인모를 보시면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2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내일 모레 수요일 날 3일차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신데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사람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은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또 사람은 하나님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컵이 있지요. 이 컵에 바다를 담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하나님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건 말이 안 된다,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알려주니까 우리는 알려주는 대로 믿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거짓 없이 참된 사람이 되셨다.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이단은 어디서 나오는 줄 아세요? 예수님에 대한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아니다. 이단입니다. 또 예수님은 사람이시고 하나님은 아니시다. 이단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라고 믿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데 나눠드린 유임을 보시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왜 사람이 되셨습니까? 왜 세상에 임하셨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게 정말 이상한 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오셨다. 이해가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인이잖아요. 살 가치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의인을 구하려고가 아니라고 합니다. 죄인을 구하려고 오셨다고 가르쳐 줍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죄인을 뭐라고 부릅니까? 내 백성,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도 밑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사실 성경은 이렇게 너무나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도 믿을 수가 없는데 사람이 되신 이유도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구원하는 죄인을 자기 백성이라고 부르시며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냐면 죄인을 구원하시는 믿을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이 되신, 나은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경건 새벽 기도회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죄인인 저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죄인인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주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 더욱 믿고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